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그 단어를 연상하면 가장 첫 번째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떤 것입니까?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한 죄악의 모습들, 또 불과 여왕불로 심판하시는 그러한 지옥 같은 그러한 심판당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라는 단어를 들을 때 우리에게 1차적으로 연상되는 그런 이미지입니다. 창세기 19장은 이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19장을 곰곰이 읽어보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요, 본문의 주제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초점이 아닙니다.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직접적인 서술은요, 다음 본문인 24절과 25절 단 2절밖에 할애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장 많은 할애는 뭐냐 그러면 롯과 그의 가족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19장을 묵상하면서 멸망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구원에 더 초점을 두시고 관심을 가지시는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맥락 속에서 이 본문을 보게 되어질 때에 이 본문에 숨어있는 더 정확하고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뽑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열심을 가진 하나님을 초점에 두면서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를 생각하려고 하는데, 하나는 이 강력한 멸망 선언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 내용 속에서는요, 이 롯의 사위들로 대변되어지는 소돔성 사람들의 멸망 심판에 대한 자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종말의 메시지, 심판의 메시지가 아무리 강력하게 선포되더라도요, 세상은 이 소돔성 사람처럼 롯의 사위처럼 반응할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주목해서 살펴봐야 돼요.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들은 롯과 그의 가족들의 지체하는 모습입니다. 소돔성 사람들보다는 조금 나아요. 조롱하거나 비웃거나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참 이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집착하고 있고 지체하고 있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근데 이 롯의 가족의 모습들이 어쩌면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성도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하게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어디에 집착하고 있는가? 롯의 가족들을 보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하나의 초점은 이러한 미련을 가지고 소돔에 대해서 지체하고 있는 롯과 그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강건하게까지 하시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리고 하나님이 이토록 롯의 가족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마지막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이 언약 백성과 그에게 속한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을 내도록 할 수 있는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요소가 무엇인가, 이렇게 연결해서 우리가 좀 고민해 보아야 될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하나씩 좀 간단하게 좀 살펴봅시다. 먼저는 이제 소돔성에 대한 멸망 심판 선언과 또 이 탈출을 재촉하는 천사들 모습, 또 거기에 대한 이 사이들의 반응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부터 먼저 보면요,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요 앞에 크다. 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 이게 이제 사실 좀 이게 갑자기 이렇게 문맥 속에서 잘 해석하지 않으면 오해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이 이것은 회개하거나 하나님께 간구하는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본문의 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 때문에 고통 속에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비명이라는 것이죠. 그게 어떤 부류이겠습니까? 전문맥과 우리가 비교해서 생각한다 그러면요, 두 천사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 하는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 소돔 속에 노소를 불러나는 대부분의 백성들이 이 천사들을 성적 놀이개로 삼으려고 애워싸면서 내어놓으라고 외치는 그 장면들이 있죠. 그것을 볼 때 이 부르짖음은 첫 번째로 이 소돔성을 방문하는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환대받지 못하고 이들에 의해서 성적 놀이개나 인권 유린을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빈번했기 때문에 이 소돔성을 방문하는 약자들,
나그네와 행인과 같은 사람들의 부르짖음일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석해도 틀리지 않는 것은 이 쾌락에 물든 이 소돔 안에서 힘과 부를 가진 그러한 지배층에게 압제당하고 있는 연약한 사람들, 그들의 부르짖음이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해도 틀린 해석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 피지배층과 지배층이 뭔가 제약에 있어서 나누어져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물론 피지배층에 압제는 당하고 있었지만 그들 역시 심판을 면하지 못할 정도로 소돔의 극심한 부패와 이 죄악 가운데 완전히 물들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죄악의 소리, 소돔 속에 썩어져가는 그 신음의 소리들, 악함의 소리들을 들으시고 심판하러 천사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에 이어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은 그것을 시행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선언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신 이 천사들이 직접 소돔성을 방문해서 그들의 죄악의 심각성들을 확인해 본 결과 소돔성은 멸망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전날 밤에 이 두 천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소돔성 사람들이 얼마나 부패했고 도덕적으로 악해졌는지 그 롯의 집에 쳐들어와서 이 두 천사와 상관하려는 그들의 악함을 보면서 이미 확실한 증거까지 보게 된 그러한 후인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해요. 그리고 다시 12절에 가면요, 이러한 천사들이 소돔성의 죄악들을 확인하고 그 부르짖음의 근거를 확인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심판을 그들이 시행하기라고 다짐하고 난 다음에, 결론을 내리고 난 다음에 12절에 어떻게 합니까? 롯에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사이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내게 속한 자들이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이게 여러분들 사실 롯도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서 쭉 보면 믿음이 확실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 속에 완전히 들어온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의 가치와 생활 방식과 마음의 중심은 소돔과 더 닮아 있고 소돔 쪽에 더 가까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와 또 이 소돔과는 그래도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아주 먼지 같은 그러한 이 신뢰일지라도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롯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시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언약 백성으로 보시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냐 그러면요, 언약 백성에게 속한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오늘 표현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표현을 통해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불신가정 한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깊은 마음이라는 것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롯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언약 백성 롯을 통해서 롯과 연관되어진 가정 모두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구원받는 것은 개인적인 회심이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또 신약에서도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가정이 구원 얻으리라는 이러한 성경의 구절이 동시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말은 구원은 반드시 개인적인 회심으로 받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 복음의 능력을 생각한다면 불신 가정의 한 사람에게 복음이 들어갔다는 그 사실은 하나님은 이 계획과 목적 속에 그 가정을 구원하려는 계획과 목적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속한 모든 자를 이끌어내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루터기 부인들과 리더들과 함께 회심에 대한 올해의 목회 방향을 두면서 선명한 복음을 우리가 같이 좀 제대로 이해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부터 회심 점검하고, 그리고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 주변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그것이 진짜 복음인데, 그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기자라는 그런 공부들을 하고 있어요. 정말 이 열정을 가지고 방학 중인데도
거의 100% 가까이 참석하면서 뜨겁게 이 부분들을 함께 해나가고 있어요. 우리 공동체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생명의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 여러분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디까지 미쳐져야 합니까? 내게 속한 자들을 이끌어내라.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망각하고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 가장 중요한 부르심과 계획을 내가 망각하고 살아가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다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내 사위나 이 단어가 나와요. 사실 이제 이 두 천사가 어젯밤의 사건을 보면서 남자와 관계를 맺지 않는 두 딸을 내어주고자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두 딸이 약혼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누구까지 구원하기를 원하냐 그러면 네게 속한 자의 영역에 예비 사위까지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유대 율법이나 아니면 기본적인 유대의 가족 관계상에 의하면요, 예비 사위는 가족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두 딸이 결혼을 했다 그러면요, 아버지 집에 잠시 머물 수는 있지만 아버지 집에 속한 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문이 바뀐 딸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약혼은 했고 결혼은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있기 때문에 두 딸은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롯에게 속한, 아버지에게 속한 자예요. 그러면 예비 사위는 누구에게 속한 자예요? 결혼하지 않았으면 다른 가문에 속한 자였고 롯의 가문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그런데 천사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사위도 빨리 구원해내라, 이끌어내라 그러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천사들이 기준보다도, 그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가족관계 기준이나 율법의 기준보다도 구원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과 조금이라도 연관되어 있으면 사돈의 8촌에 16촌까지라도 연결을 시켜서 구원시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이 본문을 사실 또 배경을 알고 묵상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비 사위까지도 건져내서 구원시키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도 오랜 시간 동안 바로 나의 혈육인 가족에 대한 것들도 이끌어내야 된다는 그런 부담감들을 서서히 잊어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종말의 때를 살아가잖아요. 언제 주님이 오신지 모르고 한 개인의 종말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라. 이 말씀에 귀담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끌어내라 그렇게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순종해서 13절에 14절에 이제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이들에게 말하여, 이게 이제 히브리어 용법 속에서는 와우 용법이라는, 와우 용법은 뭐냐 그러면 행동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서 하는, 다시 말해서 긴급하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긴급하게 재빨리 순종하는 롯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롯의 사이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칠 때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떠나라는 단어는 명령형이거든요. 처음에는 이 사이들에게 조곤조곤 말했을 거예요. 야, 우리 함께 나갈래? 이 성이 멸망당할 거야. 같이 가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권유 내지는 설명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들이 농담처럼 여기고 계속 이 롯의 말을, 장인의 말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명령조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내가 장인의 권위로 말하는데 빨리 이 성을 떠나라. 그렇게 강하게 명령형으로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롯의 사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농담처럼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14절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요, 이 롯의 사이들에 대한 것인데요. 롯의 사이들은 기본적으로 이 롯 가문과 결혼을 하지만요,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중심은 소돔입니다. 그들은 소돔의 가치관과 삶이 깊이 스며들었기 때문에요, 이 롯의 말이 농담처럼 느껴지는 것이죠. 여러분 당장 만약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제가 깊이 기도하고 계시를 받아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빨리 이단이라고 생각 빨리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정말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 소울을 멸망시키려고 합니다. 여러분 함께 이 도성을 떠납시다.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롯의 사위들이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하십니까? 이 견고한 성이 당장 내일 멸망한다고요? 동터기 전에 멸망한다고요? 오랫동안 이 성이 얼마나 견고한지 당신이 모릅니까? 우리가 이 성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살았는데요. 이곳에 얼마나 무장한 군인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나 풍부하고 부유하고 화려하고 영광스러운 것인데, 하루아침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다는 것을 이들은 믿지 못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게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마치 우리에게 서울이 당장 멸망할 거니까, 수도권이 멸망할 거니까 빨리 저쪽 강원도 총구소로 떠나가십시오. 이단이 아니고는 거의 믿지 않잖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지금 이 시대 속에 롯의 사위들은 어떻습니까? 소돔의 가치, 소돔 중심의 사고가 가득한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제 신앙적 결혼을 한 게 아니에요. 롯의 딸들이. 그리고 롯의 사위들의 이들의 모습을 보면요, 사실은 약혼 여인 롯의 딸들을 사랑한 것도 아니에요. 정말 사랑했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따라 나오든지. 맞죠? 안 따라 나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딸이 아버지를 따라가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되는 거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두 딸을. 그런데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합니까? 따라가지도 않고 붙잡지도 않아요. 그럼 그들이 정말 두 딸을 사랑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 롯의 사위들은 철저하게 소돔적인 사람들입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사람들입니다. 현실적인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롯의 사위들을 우리가 공격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롯의 영향력입니다. 이 롯은요, 오늘 본문 속에서는요, 가장 가까운 사위들에게도 신뢰를 못 받습니다. 존경을 못 받아요. 지난 본문, 주일날 본문에는요, 소돔 성의 사람들에게도 신뢰를 못 받습니다. 만만하게 보니까 천사들이 유숙하러 온 집에 들어와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남자들을 내어놓으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른 대안으로 내 딸들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어디 굴러 들어온 나그네와 같은 너가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고 심판하느냐, 그러한 불평과 투정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물론 소돔 사람들도 악한 것이 우선적이지만요, 롯도 오랜 시간 동안 거기에 살았지만 신뢰를 못 얻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어떤 성경학자들은 어떻게까지 해석한지 아십니까? 롯이 천사들을 어디에서 만납니까? 성문 앞에서 만나잖아요. 구약 배경 속에서 성문 앞에는요, 심판의 자리이고 모든 재판이 이루어지는 자리이고, 그 자리는 지도자들이 항상 그곳에 머무르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어떤 성경학자들은 롯이 소돔처럼 되고 싶은 욕망, 소돔 사람에게 속하고 싶은 욕망이 많이 있었고 지도자들과 함께 있기 위해서 성문에 같이 있었다, 그렇게까지 해석하는 사람, 그거는 우리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소돔 사람에게도 소돔 사람처럼 되고 싶었지만 그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본문 있잖아요. 그 본문 속에서는요, 아내와 두 딸에게도 신뢰와 신앙적 존경을 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롯의 아내는 결국에는 도망가다가 뒤로 가서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두 딸들은 이제 더 이상 공인할 남자가 없다고 하면서 하룻밤씩 자기 아버지와 동침하잖아요. 이게 어디에서 일어났겠어요? 정상적인 아버지 같으면 결혼하지 않은 딸들을 아무리 손님 접대가 중요하지만 그 소돔 사람들에게 내어줄 그러한 정신을 가지겠습니까? 사실은 이 롯의 사고 속에 있는 중심은요, 언약 백성의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평소에 우리의 삶의 됨됨이가요, 결정적인 순간에 영향력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거든요. 롯이 평소에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관심 없이 소돔 사람처럼 되고 싶었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가족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결국 그러니까 사위들도 소돔 사람들도 아내도 두 딸도 롯의 영향력 안에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사위만 농담처럼 여겼지만 어떻게 보면 본문을 더 깊숙이 들여다보면요, 롯의 신앙적인 영향력은 누구에게도 미치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사위들이 농담처럼 여겼다라는 이 이야기들을 우리가 조금 깊이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물론 자녀들의 모든 문제가 내 문제이고 내 주변 사람들의 모든 문제가 내 문제라고 이렇게 똑같이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이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함께한 사람들에게 내가 영향력이 없다라는 것은 평소에 내 삶을 깊이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 중심은 어디에 있었는가?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요, 그 모든 삶이 하나의 삶의 메시지가 되어서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반응할 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들. 이건 여러분들 참 뼈아픈 것이죠. 뼈아픈 것이에요. 마지막 순간에 이 롯은요,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평상시의 삶이 탁 모아지면서 아내도 딸들도 사위들도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 이게 롯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심각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강력한 경고 가운데 농담으로 여기는 사위들, 또 그들에게 영향력을 주지 못하는 안타까운 롯의 모습을 보고 이제 15절부터 이 사위들은 제껴두고 롯과 그 가족을 재촉하여서 구원하려는 천사들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동틀 때에 하룻밤을 넘겼는 거예요. 이게 밤에 유숙하러 들어왔다. 하룻밤 동틀 때가 돼서 천사들이 이제는 심판이 가까우니까 롯을 재촉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끌어내라. 이 성의 제약 중에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되는데 빨리 도망가지 않으면 함께 멸망당할까 두려워해서 빨리 도망가라고 재촉합니다. 그런데 16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참 이게 조금 전에 살펴본 롯의 영향력이 어디서 드러나는가? 이 모습에서 사실 롯의 평소의 삶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지체했을까요? 롯이 심판보다도 롯의 마음을 더 빼앗는 것은 소돔에 대한 애착이었습니다. 그게 지금 롯의 신앙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참 이 세상에 대한 집착, 이게 생각보다 신앙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얼마나 강한지 모릅니다. 꼭 이 롯의 모습 같거든요. 어젯밤에 롯이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소돔의 악함을 천사들과 함께 경험했잖아요. 그 악한 소돔을 보면서도 무엇입니까? 소돔 속에 있는 숨겨진 매력과 소돔에 투자했던 자신의 인생의 실체들을 포기하기에는 미련이 너무 많이 남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롯의 마음 속에 사위들의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소돔이 멸망당할까? 이렇게 견고한 삶이 멸망당할까? 천사들이 멸망당한다고 했으니까 멸망은 당할 것 같기는 한데 솔직한 롯의 마음은 뭐냐 그러면 안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멸망 안 됐으면 좋겠다. 아니 멸망하면 안 된다. 그 마음이 롯에게 있었던 것이죠. 왜요? 나그네로 이 아브라함과 함께 와가지고 가장 물과 이 젖된 농사 같은 이 소돔을 자기가 선택했잖아요. 그곳에서 열심히 살았잖아요. 이제 소돔 사람처럼 되려고 사실은 딸들을 왜 소돔 사람과 결혼시킵니까? 유대인이 아닌 소돔 사람과 왜 언약 백성이 아닌 이방인과 왜 결혼시킵니까? 자신도 정말 소돔의 구성원이 되고 싶었던 것이죠. 이제 소돔의 뿌리를 받고 소돔에서 자기의 모든 삶의 실체와 열매를 만들어가기로 작정한 것이 롯의 삶의 계획이었고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까지 읽은 모든 삶의 실체들을 다 버리고 이제는 떠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지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돔이 사라지는 것은 롯의 생애 전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의 모든 것이 함께 없어지는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우리도 여러분들 롯과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또 자세히 본문을 보면요, 16절 말씀, 롯만 지체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 사람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왜 이렇게 자세하게 표현했을까요? 이걸 원어로적으로 더 깊이 보면 어떻겠냐 그러면요, 롯도 지체하고 아내도 지체하고 딸들도 다 지체하는 거예요. 소돔에 대한 미련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천사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다 설득하는 거예요. 멸망하니까 빨리 가야 된다고, 미련을 가지지 말라고. 그게 어디에 드러나냐면 17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 면하라. 왜 이야기하겠습니까? 천사들이 아무리 봐도 쉽게 나갈 것 같지 않는 거예요. 롯과 그 가족들이 미련 때문에, 지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멸망한다 그러고 하면 정말 멸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천사들보다 먼저 앞에서 도망가겠죠. 근데 미련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한 사람 한 사람 붙잡고 같이 끌고 나가지 않으면요, 진짜 멸망할 것 같으면 붙잡을 필요도 없죠. 같이 막 가는데. 미련과 지체 때문에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고 머뭇머뭇거리니까 심판은 곧 시작되어지고, 롯과 그의 가족들은 미련 때문에 발을 못 옮기고, 그러니까 손들을 다 붙잡고 가는 거죠. 여러분들 이 상황이 그려지십니까? 이들은 잠시 머물 세상을 나그네로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거주할 사람처럼 생각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옛날에는 정말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있잖아요. 우리가 60년대, 70년대 그때는 우리는 두 가지 시민권을 가졌잖아요. 하늘 본향의 시민권과 이 땅의 나그네 시민권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세상 시민권을. 그런데 고난이 많을 때는요, 하늘 시민권만 생각하고 이 땅의 시민권을 우리가 가졌다는 의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죄 많은 이 세상이고, 세상은 어떻게 되든지 멸망하고 불타 없어질 세상이니까 저 천국만 바라보면 가면 된다라는 종말적 신앙, 그 신앙만 붙들고 가는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가 되었죠. 하늘 본향에 대한 생각은 없습니다. 왜요? 세상이 더 살기 좋으니까. 이 땅의 시민권만 생각하는 것이죠. 이 땅에서 내가 거할 집, 이 땅에서 내가 누릴 부, 이 땅에서 내가 만들어 나가고 성취해야 될 소망과 꿈, 거기에 올인해가지고 하늘 소망은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성도는 이 이중적인 소망을 항상 동시에 가져야 되거든요. 세상의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하늘의 본향 의식을 가지면서 본향이 있지만 이 세상에서도 신실하게 살아야 되고,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 살지만 이 세상에 뿌리박고 살지 아니하고 언젠가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는 나그네로 살아가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것이죠. 롯의 이 가족들은요, 멸망할 세상을 영원할 세상처럼 생각하면서 미련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의 신앙이 다 무너지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종말 의식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나그네 의식이 우리에게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점점 사라지는 것이죠. 이 세상이 전부이고 이 세상이 모든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점점 깊어져 갑니다. 그래서 하늘 본향이 희미해지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한데, 세상에서 느끼는 작은 손실에 대해서는 몸을 부르르 떠면서 격렬하게 반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이 이 롯의 가족처럼 보이고 있는 현실 속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지체하는 세상의 미련을 끊지 못하는 롯과 그 가족을 포기하지 않고 16절 마지막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셔서 17절에 경고도 하고 미련 두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 16절에 이 두 천사가 네 손을 다 가지고 두 딸과 롯과 철을 아내를 네 명을 두 손으로 양손으로 다 붙잡고 끌고 나가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강건하여서 이들을 구원하시는 열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면 롯이 도망가면서 또 이런 황당한 제안을 합니다. 18절부터 20절에 산까지 도망 못 가겠다는 거예요. 주님 그리하지 마십시오. 은혜를 입었고 인자를 베풀어 주셔서 20절에 보면 저 앞에 보이는 성 가깝고 작잖아요. 예, 그것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작은 성읍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보존될 것입니다. 이렇게 중간에 부탁을 합니다. 자, 거기에 보면요. 왜 산까지 도망 못 가느냐? 19절에 후반절에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봐. 하나님이 지금 구원하고 계신데 롯은요. 구원을 받으면서도 불안합니다. 산까지 가기 전에 자기가 심판당하고 멸망당할까 봐 두려워한다라는 것이죠. 구원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면서도 여전히 믿지 않고 있는,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롯의 모습인 것이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뭐냐 그러면 산으로 가기 싫은 것입니다. 작은 성읍 소알이지만 그 소알에서 다시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재개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 작다, 작은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나 나옵니다. 이걸 왜 강조할까요? 저 성은 작으니까 제약이 작겠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을 덜 하시겠죠. 철저하게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뭡니까? 더 깊은 생각은 하나님 제 욕심 없습니다. 소돔 떠납니다. 그런데 저 작은 성읍, 내가 욕심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산이 아니라 저 별 볼 것 없는 작은 성읍, 저기까지는 좀 하나님 멸망하지 말고 나를 저기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이게 롯의 타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참 우리가 세상에 타협하는 절묘한 모습이다. 우리가 소돔과 같은 곳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물들며 살아가기는 싫지만 소알 정도에서는 살아도 되지 않는가. 이러한 우리의 어떠한 내 스스로 죄의 경중을 구분하는, 내 스스로 뭔가 어떤 신앙의 타협에 대해서 이것은 괜찮고 저것은 안 된다라는 것들을 자기의 기준 속에서 구분시켜 버리는 것이죠. 그러나 더 은밀한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겉으로는 소돔을 포기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소돔을 포기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 비슷한 것은 붙잡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롯 안에 도사리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보고 계십니까? 소돔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무너짐이 이곳에서 시작되어집니다. 딱 이 모습입니다. 하나님, 내가 소돔같이는 안 됩니다. 그러나 소알까지는 괜찮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은 근데 이 청까지 들어줘요. 21절에 내가 이래도 네 소원을 들어주겠다. 빨리 도망가라. 네가 그 소알성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심판을 할 수 없다.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성읍을 소알이라 불렀다. 22절에 이야기하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소알의 원래 성 이름은 벨라입니다. 벨라. 벨라라는 것은 멸망하다, 삼키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소알이라는 이름, 작다라는 그 이름으로 바뀌어지는데
그리고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돋았다. 이것을 이제 문학적인 표현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소돔이 본 마지막 해였다. 그 표현이에요. 이것이 소돔이 본 마지막 해였다. 참 이 마지막 소알성으로 도피하는 장면 속에서요, 멸망의 순간에도 심판을 당하면서도 잔머리를 굴리는 롯의 모습. 참 이것이 우리 인간의 재성과 아주 뭐라 그럴까요? 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깨와 자기의 계획들을 마지막 순간에도 포기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심판을 당하면서도 이러한 자기중심성의 계략들을 포기 못하고요. 하나님의 일을 섬기면서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작은 것입니다. 작은 것입니다 하면서 자기가 있어야 될, 자기가 누려야 될, 자기가 차지해야 될 그 요소들 있잖아요. 그것 은근히 하나님과 딜하면서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참 여기 속에서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가 부족하고 그분의 지혜로우심과 그분의 사랑을 잘 모르는 자들인가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소돔을 선택한 그의 인생이 다 말짱 꽝이었다는 게 지금 표현되는 거잖아요. 소돔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심판과 자기의 판단과 결정의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그 순간에도 여전히 롯의 마음 중심 속의 선택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내가 더 지혜로울 수 있다는 교만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이 그래도 더 나을 수 있다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의 그 잔재들, 그 찌꺼기들을 포기하지 않고 집착하고 있는 롯의 끈질긴 죄성, 자기중심성, 세속성, 세상성이 이곳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큐티하면서 사실 우리가 이거 그냥 씩 넘어가면 소돔이 악해서 멸망당했구나.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구원하셨구나. 그 결론으로 맺을 수 있는 간단한 본문이지만요. 사실 여기서 집중해 봐야 될 것이 이 롯 그리고 그의 가족의 모습들. 어떻게 보면 소돔의 모습은 사이로 대변되어지는 소돔의 모습은 당연한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고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경험했잖아요. 롯은. 그 가족들은 그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게 참 사람이라는 게, 이 완악함이라는 게, 회심이라는 게요. 정말 하나님 앞에 깨어지지 않고는요. 심판당하면서도 이게 변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죄성입니다. 그때까지도 자기의 꾀를 포기하지 않는 것. 세상의 삶의 방식들을 내려놓지 않는 것. 이게 이제 롯의 모습과 가족의 모습의 처절함이에요. 근데 이 모습에 집중하면 우리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야, 절망이다. 진짜 절망이다. 우리도 비슷한데. 우리도 비슷한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끝까지 따라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세속적인 롯이 소알에 피하기까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비로운 성품이시죠. 심판보다는 구원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롯의 어떻게 보면 아주 티끌 같은 믿음, 세상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많고 아주 작은 부분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크게 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29절 말씀 보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큐티 본문이지만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느니라.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아브라함이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중보기도를, 소돔과 고모라를 향한 중보기도를 하나님이 생각하사 구원해 내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교회사를 보면요, 대부분 성도들은 세상에 젖어 있었습니다. 대부분 교회들은 노아의 시대처럼 이 소돔과 고모라의 롯의 모습처럼요, 아주 특별한 경우 위기의 순간에 약속을 붙잡고 있고, 대부분 삶의 중심은 소돔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역사를 끊임없이 이어가고 지금까지 우리에게까지 미치도록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 때문입니다. 사랑의 성품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소돔에서 소돔처럼 살고 있지 않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의 믿음과 그들의 중보기도 때문입니다. 전 제자들 교회의 영적 생명이 결국 이 두 가지에 달려 있잖아요. 저를 봐도 그렇고 여러분을 봐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안에 신실함을 찾기라는 것이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위로와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구원의 역사를 중단하지 아니하시고 미련을 가지고 지체하는 롯과 그의 가족을 강건하여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시는 그 은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미련을 포기하지 못하고 발걸음을 옮기지 못할 때에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지 않으셨으면요, 우리도 똑같이 소돔같이 다 멸망당할 사람들인 것이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이죠. 제자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아니면요, 우리 교회도 특별한 교회가 아닙니다. 여전히 자기중심성과 이기성과, 산으로 가라 그러면 소알까지만 가면 안 되겠습니까?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이 대부분 우리의 마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아브라함과 같은 중보기도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중보기도. 전 최근에 신년 특세 이후에 감사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전하고 이렇게 다른 게, 옛날엔 감기 기운이 오면 밤에 뜨거운 물 한 잔 먹고 자면 아침에 말짱했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죄송하지만 참 나이가 들었는지 이게 감기하고 몸살이 걸리더라고요. 저도 감기 몸살로 처음으로 링거도 맞아보고, 좀 뭐 열이 한 38도까지 올라가니까 이렇게 안 되더라고요. 설교 준비도 힘들고 그랬는데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제일 큰 거는요, 옛날에는 감기 앓고 나서도 그 다음날 되고 하면 식욕도 돌아가고 체력도 올라왔어요. 근데 이제는 이게 체력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야, 참 이제 50대 중반이구나. 저는 오랫동안 22년을 청년사역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는 이렇게 30대로 착각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내가 인정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들면서 이제 또 이제 공동체를 섬기고 있는데, 제게 이러한 육신적인 힘이 빠지는데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는 늘 신실하고, 또 우리 신실한 동력들이 저에게 격려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년 특세 마치고 나서 우리 젊은 여집사님들부터 조금 나이가 있는 그러한 집사님들끼리 1년 언약을 체결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2번 이상. 제가 보니까 화요일, 목요일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아이들 방학 때만 나올 거야 라는 그러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우리 그리스 리더 모임 하면서 언제까지 언약한 거냐 그러니까 1년입니다. 야, 1년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한 7, 8명 우리 지체들이
새벽 기도를 그득하게 나와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일들이죠. 꼭 물론 여러분들이 뭐 이곳에 나와서 기도해야 기도하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러나 이 바쁘고 분주한 소돔 같은 세상을 살면서 따로 시간과 장소를 떼어내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선지자의 영성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거의 없다라고 생각돼요. 새벽 기도가 아니더라도 정말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오전이든 밤이든 저녁이든 본당에 찾아서 기도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아니면 다른 교회 본당에 가서라도 기도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 집에서 기도한다는 것은 제가 믿고 싶었는데 100%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 앞에 100%가 없기 때문에 한 92%는 거짓말 같아요. 집에서 기도한다라는 것들. 제가 이제 내일 서리집사 교육도 하고 또 이제 주일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맺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참 이 아브라함이 소돔같이 살지 않으려면, 롯처럼 세상에 물들지 않으려면 있잖아요. 자꾸 여러분들 소화를 만들면 안 됩니다. 소화를 만들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가 소돔까지는 아니지만요, 소알까지는 용납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믿음을 무너뜨리지 않는 그 구심점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주중 예배 다 못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집도 멀고 직장도 늦게 마치고. 그러나 중직자들이 1년 52주 가운데서 한 번도 주중 예배를 안 난다는 것, 그거는 저는 바쁘다는 말로서 그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위해서 그러면 다 무너집니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멀리 있어도 여러분들 특세 때 다 나오잖아요. 왜 특세 때만 되고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은 왜 안 됩니까? 목사님이 이상해졌어요. 주중예배 새벽기도 자유롭게 나눴고 왜 갑자기 이럽니까? 제가 교회에 여러분들 끌고 모아서 모이라는 그 말이 아니라 자세히 들으십시오. 소화를 맡는 사람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앞의 기준들은 잘 없애면서 세상에 대한 기준들은 자꾸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그 경계석들을 하나씩은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게 새벽 예배든 주중 예배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떤 시간과 삶의 공간과 그 속에서 내가 소돔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내가 나그네라는 것을 인식하는 그 정점을 찍지 않으면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롯과 그 가족처럼 되었다가 우리도 역시 롯의 사이처럼 될 수 있는 것, 그것이 세상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무서움과 제약의 무서움과 우리 자기중심성의 무서움을 분명히 인식해야지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를 그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끊기 위한 우리가 깨어있음과 중보기도함과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과 내게 속한 자를 이끌어내는 것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위해서 구원의 도구가 되는 것, 이 부분들을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서 세워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하나님이 우리 제자들 공동체를 롯과 그의 가족처럼 구원을 베풀시기 원하고 붙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아브라함과 같은 역할을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하여서 이 공동체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도구로 삼으신 분들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점점 세상은 악해지고 우리의 믿음은 희석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질 가능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소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위처럼 그렇게 살아야 할까요? 구원은 받겠지만 롯과 그의 가족처럼 살다가 결정적일 때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평소의 삶이 다 무너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긍휼은 임하지만 진짜 성도의 삶을 맛보지 못하는
그 삶으로 우리의 종말을 맞이해야 할까요? 아니면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구원을 이루어 가시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기준을 포기하지 않고 결코 소돔이 되기를 우리가 원하지 않고 소알도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구원의 도구가 되어지고 중보기도자가 되어지고 또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연결된 사람, 그 사람으로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돌이켜보고 생각해 보면서 주님 앞에 같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들